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전도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전도에 대한 이론적인 수업을 들은 이후에 실제로 신학대학원이 있었던 그 천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한 조가 되어서 그 천안 지역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이 가까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면서 유독 교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은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교회를 별로 안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로요, 한 기자가 길거리에 나가서는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기독교를 좋아하십니까?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7명이 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싫어하나요?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했을 때 그 답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답변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기대가 그 안에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문제가 무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연하게 구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셨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사랑의 정체성, 긍지를 회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증거 2가지 중에 1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증거 2가지 중에 1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죠.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전에는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들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2번째 증거,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은 필수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나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바로 성도들이 나타내야 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대 라는 것을 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랑의 내용이 내게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사랑의 내용이 역사하고 드러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본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본,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셨을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랑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희생과 대가를 주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주로 어떤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가슴 설레이는 것,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것,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느껴지는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끌리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죠? 자격이나
조건, 매력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잘생겼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착하다든지, 직업이 좋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또 이 세상이 하는 사랑의 또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당신도 내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만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내가 정말 기대하는 만큼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만족할 만큼 사랑해줄 사람, 여러분 어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남녀가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그 감정 얼마나 갈까요? 남녀가 처음에 서로 만나서 이 사랑하게 되는 그 감정과 설레이는 느낌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목사님 설레요, 목사님 아직도 두근거려요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 사람 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그 환상이 다 깨어져서 20년째 우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설레이는 그 감정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상대방의 매력과 조건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이 무엇이 보이죠? 약점, 한계, 부족, 허물, 사랑하기 힘든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싸늘해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해요. 정말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많이 닮았다고 말하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때로는 과도한 지나친 기대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도하고 지나친 기대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한 과도한 기대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분노와 증오, 미움과 질투,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이 이 세상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처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아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하는 겁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할 수도 있지, 무관심할 수도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살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나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것일까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미 죽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싫어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의 손만 싫나요? 그 사람의 눈과 코만 싫습니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만 싫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살인과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미움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내고 밀어내는 것, 이미 살인과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누가 나를 좀 사랑해 달라라고 갈구하고 찾고 있지만 상대방을 향한 희생과 자기 내어줌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시키시 나는 희생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을 그어놓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외면하는,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세상의 사랑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죠? 자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에서 만들어낸 모든 관계와 사랑들은 결국 남도 해치고 자기도 실망하게 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6절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용서가 그냥 저절로 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용서를 쉽게 했겠지? 아니에요.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밖에 없지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오늘날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일 만큼 댓글을 달아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보일 때 모두가 돌을 들고 다 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 허물을 한번 발견한다고 하면 모두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잘못을 우리가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어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랑,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고요? 때로는 원수같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는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내어주면서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만난 성도들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상처, 환경 때문에 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저는 기질적으로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사랑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질이나 환경이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경계와 한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물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 우리 받아서 한 번 더 해주실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비싼 사랑, 값진 은혜를 값싼 사랑,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와 사랑을 값싼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과 같은 거라고요. 아무리 말과 혀로 경건한 말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과 관련시켜서 말하죠? 사랑을 재물과 관련시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재물과 사랑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한 비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루는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말 그대로 우범지역이었어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 어두운 뒷골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고요, 이 여리고는 해발 300m 이하에 있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곳에는 많은 동굴과 여러 가지 그런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숨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강도들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두들려 맞았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지나갔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건너서 반대편으로 해서 지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후에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의외의 사람을 한 사람 등장시키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마음만 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는 여관으로 데려가요.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혹시 더 요금이 나온다면 내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 우리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여러분 20만 원 주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만 원을 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처음 본 사람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빼앗고 훔치고 그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팼던 이 강도처럼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강도는 실제로 누군가를 때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질병이라는 강도, 가난이라는 강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강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인생의 강도들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있습니까? 강도들로부터 맞아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도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굳이 도와줘야 되지? 나도 지금 바쁜데 남을 도와줄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간다고요. 온갖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들 중에는요, 저처럼 목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남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목사인데, 직분자인데, 성도인데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네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고신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에 제가 정기검진차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고신대 보건병원 안에 있는 예배당에 기도하러 잠시 아내와 갔었더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벽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장기려 박사님의 그 일대기를 쭉 그려놓은, 그분의 삶의 생애를 쭉 전시해 놓은 그림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낌없는 의료와 물질을 다 쏟아부었던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제가 참 졸렬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졸렬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분처럼 죽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그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딱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 이 한 문장이 있었다고. 그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돈 내지 말고 뒤로 도망가 하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해 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 그게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피하여 지나가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지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여리고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이 만들어낸 이 죽음의 길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으로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 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합니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심지어는 나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기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목숨을 줄 만큼, 순교할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가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크고 대단한 걸로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요,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할게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질 때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 그곳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다고요. 흘러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 직장 생활이, 왜 일터가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흘려보낸 곳이라고 한번 여겨보시고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일상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흘러나갈 때 진정한 행복이 느껴진다고요. 왜 이렇게 삶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 없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내가 하는 직장을, 내가 가진 직업을 생각하니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고.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저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 나타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위로를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떤 대상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믿음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증명되고 확증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로와 약속은 바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계명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많이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많이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이기적인 사랑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이웃의 필요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24절 말씀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과 위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 위로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아낌없이 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위로와 위로와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아낌없이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이 없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곳곳에 흘려 보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6장